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주와 함께하면 가난한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 없는 주와 참된 경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녹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줄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녹을 순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날마다 잘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자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라는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하며 이 기간에는 예수님의 삶과 그리고 고난, 부활을 생각하며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경건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최고의 은혜의 법을 가르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 있듯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의 그릇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담고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2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흘러갈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가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과 평강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모든 사건 속에서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며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보면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라. 두 번째로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라. 세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무슨 어떤 말을 하며 권면할지라도 다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본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며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하기를 원하며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서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말 어떤 말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그리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뜻을 합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말씀한과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려면 생각이 같아야 됩니다. 생각이 다르면 마음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을 가지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이 다르지만 서로 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고리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예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채워져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희생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과 위로 그리고 교제와 사랑은 바로 교회가 하나 되는 요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3절의 말씀과 같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이런 성도가 없습니다. 사실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두 자기의 생각대로 말다툼이나 논쟁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대로 말하지도 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내가 나보다 내가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나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나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의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면 1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가운데도 우리는 나 홀로 있을 때에도 정말로 모든 것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 없을 때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복종하며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의 역사가 어디에서 펼쳐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 안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품 속에 담겨진 축복의 원리가 들어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가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는 놀라운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원망과 시비와 불평이 없어지는 성숙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환경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성장의 단계로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장의 법칙을 깨달아야 됩니다. 때로는 마음이 아픈 일도 있지만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고난과 연단을 받을 때도 있고 모든 질병을 통하여 물질을 통하여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이 깊은 자들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본문 4절의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의 기쁨, 사도 바울의 기쁨, 오늘날 우리들의 기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펼쳐지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자신이 먼저 세워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남을 각각 돌아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기쁨으로 희생하고 봉사하며 충성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가르치고 돌아보기 위하여 말씀과 영성과 인성과 신성을 겸비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이 먼저 세워지고 남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단계에서 남을 돌아보며 권면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들이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먼저 소유해야 됩니다. 악한 영들이 너무나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는지 안 했는지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귀신이 더 귀신같이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 사단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사람 앞에는 마귀 사단은 악한 영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말한 대로 그대로 충성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면 5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의 마음.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으면 무당들도 우리 앞에서 겸손하게 꼼짝 못해요. 저는 천안에 있을 때에, 천안에도 지금 살고 있지만 무당의 영들이 그런 시를 받은 자가 내 옆에 있으면 굉장히 겸손해져요. 그리고 따뜻이 인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은 바로 내 안에 누구의 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바다같이 넓은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일을 사랑하고 이해하며 용서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심장을 가지고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이렇게 떳떳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아멘.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 몸에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예수님 오직 예수 오직 주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기까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영적 수준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는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은 어떻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가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나는 성령의 뜻을 쫓아 살기로 작정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사랑의 진리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사랑은 좋은 것입니다. 사랑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영입니다. 1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본받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에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이런 사랑을 깨닫고 그대로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시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모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외로움도 고독함도 우리의 모든 문제도 우리의 고통스러운 문제도 질병과 물질 문제 모든 것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가 있다는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실체이며 사랑의 열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절대 복종,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힘은 우리를 낮아지고 겸손하게 합니다.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은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모범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본문 8절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 이 안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므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내던진 죽음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의 씨앗이 싹을 내려면 껍질을 벗어야 하고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살리라, 죽으면 살리라, 죽고자 하는 자에게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열매는 씨앗이 되기 위해 스스로 썩어져야 새 생명의 싹이 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자기를 비우고 희생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그리고 섬김 그리고 순종,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별세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수록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오르게 되신 것은 십자가의 사랑, 희생, 죽음이었습니다. 본문 9절에 있듯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그를 높여놓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늘가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이 굴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위하여 목숨을 담보로 내놓으셨기 때문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의 희생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흘러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인생에 막혀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나눠주는 천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사랑, 예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